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땅 살아갈 때 보면 우리 보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고난 축복인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참 힘들어요. 어떤 그 분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뭐 너무 고난 당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래요. 막 너무 힘들고 고난 막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 아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오 이러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그만 사랑해 달라고 그러라고. 너무 사랑해서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 또한 어쩌면은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도 제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뭔가 주여 되는데, 기도하고 빨딱 일어나서 저 성경 밖으로 나가면 내가 누군데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언제나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우리 능으로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또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정말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또 유혹에 빠져서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고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잠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는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13절부터 이렇게 읽을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통해 보면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장 13절 읽었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말 속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고난과 박해, 힘든 것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런 생각하면 내 예수 믿는데 왜 고난 당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을 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복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도 오히려 그 환난이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놀라 돌아가셨지만 뭐요?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이기면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바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이 우리의 두려움과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 속에서 수많은 정말 세상 살아갈 때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데 주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잠시 잊어버릴 때는 뭐라는 거죠? 뭔가 이 고난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 다가올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내가 악을 행하게 되고 다시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저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도 또 그 속에서 뭡니까? 내 속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보면은 무엇을 하면 그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열심히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악에 빠져서 악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악한 원수 마귀의 친구가 되는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신앙의 어떤 뭔가 연륜이 높고 정말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량이 자라도록 우리가 힘쓰고 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뭡니까? 우리가 그를 일을 할 때 화목하지 못할 때 어떡해요? 못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는 것이죠. 19절 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막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같죠.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요, 그 믿음에 그렇게 우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이것이 말이 안 돼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훈련이 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럴 때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떡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와서 기도하기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원수 마귀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붙잡아주고 당겨주고 해서 같이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죽여도 먹이고 목마르도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힘듭니다.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힘드니까 말씀 봐야 돼요. 힘드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들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은 뭐냐면은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난하고 고난할 때 보면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표대로 삼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고 누가 보고, 사실 그래요, 사람을 보고 할 때는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좋은 말하고 누구나 선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좋은 말, 선한 말이 상대방에게는요, 그 선하게 될 수 없고 좋게 될 수 없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할 때만 중간에 누가요? 마귀가 자꾸 따르게 들린다니까요. 어떨 때 그래요. 저들 보면은 가끔 예배 들어보면 나는 이런 말 했는데 듣는 분은 저런 거 듣게 들어요. 또 어떨 때 제가 그 다른 목사님 설교 들 때 보면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난 다르게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딴 생각하고 있다고. 왜 원수마가 딴 생각을 떠줄 때는 자꾸 차가. 그런 부분 속에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보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러 하나님 바라본다면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겨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착한 일 행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 그래 공로가 된다 본다면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룬다면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앞에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고 언제나 넘어진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고 언제나 부족하고 예수님만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만 나의 어떤 그 공로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수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자꾸 내세우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도 바울 정말 우리가 보면 정말 어쩌면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신앙의 정말 큰 분인 큰 산인데 이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볼까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갇혔어요. 그럼 감옥 갇혔는데 그 잘못한 게 없이 갇힌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요? 그 갇힌 것이 어떤 복음의 어떤 나타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온 시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로마 감옥에 잡혀있고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을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데 어떤 사람 악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요 전하는 예수를요 좀 악하게 전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악한 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뭐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행동이 뭐죠? 예수를 전한 그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보면요 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막 이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좀 이단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들을 정죄하고 이런 보다 저들이 하나님 돌아오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올바로 깨닫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여 세웠음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저런 복음이 막 자꾸 이상하게 뭐죠? 꼬우면서 이렇게 막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런 무엇이냐? 그 치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으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의로 나타나는 것이라 순간순간 내가 나타나려고 그래요. 순간순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포기하는, 어떨 때는 모든 걸 양보하고 어떨 때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든 붙잡으려 하면요 어떻게 할 수 붙잡을 수. 근데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될 것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어떨 때는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내 혼자 손해 보는 거 내가 모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사람에게 한마디 했다가 또 그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소문 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종적으로는요 내가 사니까 자꾸 뭔가 이야기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꼬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은요 다 고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좋은 일 하더라도요 고일도 하면 꼬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는 방법은요 주님께 나와 무릎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21절에 뭐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마지막이요. 다 내어놓아 버리면 끝이에요.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 우리 옛날에 그 최자실 목사님 그랬죠.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그래 우리는 예수만 닫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데 어쨌든 뭔가 자꾸 우리 것을 자꾸 잡으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모든 것은 어떻게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고난을 그 예수만 붙잡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해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데 생기는 자유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방 갈 때, 요즘은 신방 코로나 때문에 신방 못 하는데, 그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면은 어때요? 막 이게 보면 저도 가끔 보면은 이게 뭐 정리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이게 뭐예요? 보기 안 좋은 거,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막 창고에 넣든지 아니면 여기 좀 옆에 가려놓고 숨겨도 이제 그걸 깔끔하게 만들어요. 깔끔하게. 자, 그 깔끔하게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눈은 속이더라도 하나의 눈은 못 속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나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저 천국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요, 나는 언제나 나를 속이고 나를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제가 보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 사람만의 어떤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보면은 이제 제가 수원에서 목회하고 이럴 때부터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종으로서 대접을 하고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떨 때는 목사님들에게 힘들게 한 목회하면요, 제가 가서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주고 그 사람을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떨 때는 그래요. 제가 좀 이제 얻어먹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이게 좀 우리 이제 제가 신학교 날 우리 장세린 전도사님과 같이 이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다니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는 돈이 없는데 우리 사모님은 이제 직책이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신학교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면은 뭐죠? 식당에 가면은 다 앉아서 밥 다 먹으면 당연히 제가 결제해야 되잖아요. 계산해야 돼. 난 돈 없는데 당연히 나보고 결제하는 줄 알아요. 이분들이 왜요? 우리 사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결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전 또 당연히 우리 사모님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하는데 우리 사모님 언제나 불평입니다. 아니 왜 얻어먹고 다니 왜 돈 자꾸 사주고 다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어쨌든 뭐냐면은 제가 주의 종이나 하나님 일 하는 분에게는 어쨌든 뭔가 대접하고 뭔가 좋은 것으로 또 우리 그렇잖아요. 학교 시절
대접할 때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지. 이거 너도 안 먹고 나도 안 먹는 걸 갖다 주면 이렇게 좀 서로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장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 모르겠어요. 전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인도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또 어떨 때는 뭐 여유가 있으면 또 많이 하지만 또 없을 때는 또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것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때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도 없으면서 왜 자꾸 퍼주고 다니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쩜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삶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의정에 보면은 없지만 어떤 분들 그래요. 정말 이용 목사님 그때 설교하시면서 말하는 것이 뭐죠? 저쪽 어디 쪽방촌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분 할머니가 고구마 2개를 내준다. 이분의 고구마 2개 아니죠. 다른 사람 진짜 이분에게 고구마 2개는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의 요즘 보니까 한 끼 식사에 30만 원, 40만 원, 100만 원짜리 있더만. 그 100만 원짜리보다 이 고구마 2개가 더 값비싼 이분에게는 최대한 다른 것입니다. 어쩜 그런 부분들이 어쩜 우리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때 뭐죠? 내 양심에 끊김없이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칭찬이 듣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고 내 양심에 이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쩌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정말 바칠 때는 내 모든 최선을 다할 때 했을 때 그거는 어쩌면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힘 다하는 거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렇지만 또 내가 누굴 대접할 때는 좀 좋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안 해주고 해버리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힘들다고 뭔가를 해줄 때 또 하나님 더 다른 것을 통해서 부어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힘도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의 양심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양심만 가지면요 다 해결돼요. 근데 그건요 이 양심을 원수마귀가 이렇게요 왜곡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양심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 될 일만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은요, 신앙의 초보의 모습입니다. 초보의 모습.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뭔가 이게 직분을 맡고 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구나, 많은 복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이게 뭐 축복이다 하는 건 내가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겠구나, 큰 역사가 있겠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요? 누구나 괴로웠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고난이 다가올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쳐서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올 때 주의 전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쓰러져 넘어진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나는 또 신앙의 초보에 들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고난이 옵니다. 교회도 고난 오고 가정도 고난 오고 많은 고난이 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일할 때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요, 복은 떨어지는 거죠. 그 천사가 복을 가지고 막 내려오다가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복을 다 줄 텐데, 내려오다가 막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해버리면 이게 천사가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듯이 받고,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 모든 것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우리 그래요. 그리고 환난 고난 당할 때 어떻습니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됩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장성 분량으로 자라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는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